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복된 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4차 유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위험성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백신이 모두에게 다 맞춰져서 코로나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지죠.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명사 복음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이 말이 유앙겔리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유앙겔리조는 동사가 되는데 이게 두 단어가 섞인 겁니다. 유가 뭐냐면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겔리조는 사람, 사자, 천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라에서 사용됐을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냐면 전쟁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예, 전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 역시도 헬라 문화권에 있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복음을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왜 썼느냐?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왜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듣게 되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이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와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시큰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말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거다 했는데 자녀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죠. 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들려야 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은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말했을 때 복된 소식인데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은 저주의 소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기들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건 저주받은 자니까, 헬라인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냐, 패배자를 신으로 섬기냐, 어리석은 소리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소식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소식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 자신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라는 소리가 나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로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시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이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전하게 되어져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구나 하고 주신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로마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본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라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창조물 인간이 죄인이고 사악한 자고 원수고 무력한 자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좋은 것을 주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해결책 복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치 않은 자고 원수고 무력한 자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으니까. 우리의 아비가 마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마귀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죄인이요 경건치 않은데요 원수요 무력한 상태예요. 결국은 악한 세대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의 아비가 마귀가 되어지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는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죄만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어떠한 사랑, 나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로, 오히려 천사까지도 영적 존재까지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일,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생명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영적 존재는 심부름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다스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실제 현재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 대언자를 변호한다고 써놨어요. 왜 그러느냐? 이 단어가 바로 파라크레토스예요. 이 본문 외에 다른 데에서 파라크레토스는 오직 성령님에게만 쓰여졌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파라크레토스예요. 성령님도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태어나신 거예요. 내가 대신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 맞지만, 죄인인 거 맞지만, 원수인 거 맞지만 내가 대신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사실은 세상에서 매기는 가치도 있게 되어지죠. 사람으로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차별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예수님의 피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왜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만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적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가 단절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목하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지느냐? 바로 나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성령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두 번째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가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잖아요. 우리 혼자 설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장로님, 목사님이 되어도 성령 없으면 혼자 못 씁니다. 성령이 없으면 혼자 설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모든 인간은 성령님이 붙잡아줘야지만 쓸 수 있어요. 아멘. 성령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다. 그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인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으니까.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분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상황을 좀 보게 되어지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심하게 매질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매 맞았으니까 됐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질 안 당하셔도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당하셨느냐?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채찍에 맞으셨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전에 심한 채찍을 왜 당하셨느냐? 우리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치료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도 없어요. 연약해요. 기도도 못해요. 신앙의 행위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빨리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가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오면 이겼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뭐 해서 나오면 이겼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는 없잖아요.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오면 얻는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 거처할 곳이 없어서 호구조사로 인해서 방이 없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유한 것이 없이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복을 받는 것, 이거 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부유하게 살으라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느냐? 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복이었어요. 자손의 복이었고 명예의 복이었고 물질의 복이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저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론 땅의 것만이 아니죠. 영혼 육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에 인해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자원해서 세상 것을 추구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복음 되어지는 거냐? 예수님에서 왜 복음이 되어진 거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의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더 많이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 인해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수가 다 예비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게 난 다음에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데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고 난데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저주가 없을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주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르토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뭐합니까? 왕노릇 합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는 다 육신을 벗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인해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영원히 왕노를 할 그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22절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는 엘코마이라는 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린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저 영원한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라나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왜?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상태, 죄인, 경건치 않은 자, 원수, 연약한 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행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다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축복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무슨 뜻이냐? 세 번째 거 로마서 1장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 교회 당신들도 예수님의 것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기원하게 되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로마 교인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니. 성도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기 전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편지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강림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우리 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귀에 들렸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일을, 승리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왜 이 복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없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에 인한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냐? 왜 정말로 부족한 거냐?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니까, 결부시킨다는 말이 혼합하다, 결합하다, 섞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섞여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먼저 믿음을 구해야 돼요. 왜? 이미 먼저 행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복음 전하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7절은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복음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이 없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전하는 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2절, 3절, 4절이 되어지지만 시작과 끝을 합치게 되어지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2절은 예수님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냐?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2절에서 말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전설의 내가 신화적 존재가 아니고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3절에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냥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하거든요. 증명됐다, 지명됐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주어와 동사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되느냐? 2절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다 빼고 되면 문장 자체가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에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믿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겸비하지 않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실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직 믿는 자에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에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믿어지고 있는 것. 내가 완전히 믿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먼저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삶의 두 번째 얘기예요. 믿는 것이 먼저. 그 믿는 것이 전해지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복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